한 교회 공동체 안의 소리가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섬기는 봉사의 관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각한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과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신앙,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정신, 고국 예루살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슬픈 민족인 것 같아요. 나라는 무너지는 것 같고요. 경제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링컨이 그런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제 빠져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 즐거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즐거운 날.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2024년, 여러분들 지난 해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끄트머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달려가고 끄트머리 시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다건 함마르쉘드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마르쉘드는 유엔 2대 사무총장입니다. 1961년 세계 평화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매우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올 새해 여러분의 앞에 이제 펼쳐질 모든 것도 우리가 긍정을 가지고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함마르쉘드는 1961년 아프리카에 잠비아라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을 이제 조율하러 가다가 유엔 직원들과 함께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분주하게 다녔던 이 함마르쉘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수록 자기 마음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일수록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밖에 있는 소리를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소통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다스린 날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다. 여러분, 지도자의 복이 이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이 사무엘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또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무엘.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뻐서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대도로부터 이제 우리를 물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그 간증거리가 이 기념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 에베네셀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치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앞으로 이제 펼쳐질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이 에베네셀 기념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이 기념비를 보는 이 주변의 강대국들, 바벨론이나 이제 블레셋이나 애굽의 대제국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대적들이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운다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념비적인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송아지를 원하더냐, 내가 양을 원하더냐, 내가 염소의 피를 원하더냐. 여기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이에요. 이 토다라는 말은 감사의 희생,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 아침도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감사의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다란 말은 것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마음을 드리고, 내 자세를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내 삶의 자세를 드리는 것이 이 도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말인데 사륙하다, 도륙하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릴 때 송아지나 양이나 뭐 비둘기를 갖다가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잡아서 각을 뜨기 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주인인 사람에게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 제물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도륙해서 또 사륙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깊은 아주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가발을 쓰고 왔는데 생머리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몰라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야, 그것도 참 아들과 며느리가 사준 가발이었어요, 가발이. 근데 얼마나 오늘 아들 며느리가 왔으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가발을 사줘가지고 성도들이 이게 생머리인지 가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착각할 정도로 자, 우리나라 기술이 좋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체험받으려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국가도, 정치도, 가정도, 교회도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곱은 본래 형의 뒷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내가 형이 되겠다고,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이제 장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을 가서 이제 삼촌이 도망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누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돌베개라고 해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리라 오르라 하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 돌베개에 있던 베개를 갖다가 이제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집에서 가지고 나온 기름 한 병, 이거 전 재산입니다.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평생에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한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놔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물고 늘어지는 거룩한 욕심장이 이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을 볼 줄 아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날이 훤히 밝아와서 분일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돌뼈를 쳐버리잖아요. 이 관절이, 환도뼈 관절이 쑥 빠지니까 야곱이 철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형 예서에 갔을 때에 예서가 야곱을 불쌍히 보고 그를 이제 허경하며 맞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서 그의 이름이 형의 집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의 선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12아들로 변화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욕심을 가져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의 제사와 야복 강의 신앙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고 세상의 자연인과 같이 살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왕조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가 한 번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그는 잊혀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최고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먹고 살면서 배웠던 모세에게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목자의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그의 신분, 40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럽고 이제 추악한 죄악된 이제 삶을 살면서 내 발을 밟고 다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야, 네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버리라.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고 마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핍했고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요,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게 이제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잊혀진 존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애굽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요,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은 하늘의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바위를 깨뜨리셔서 이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요, 저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요,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합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 내 앞에 나오지 마. 광야에 살면서. 광야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먹고 사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빈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캄이라는 말인데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아라. 빈손은 헛된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고 먹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었습니까? 광야의 고난과 고달픔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생활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 나오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꿈에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은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9일, 30일, 31일 2024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흘이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루를 잘 마무리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에 또 새 희망에 또 기대감을 갖는 새해 2025년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새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를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의 집을 온전히 건강한 든든한 집을
지우는, 건축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토위에, 감사의 토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 새해를 우리가 잘 건축하셔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